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 맞이하여 온 가족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 줄 아는 예배, 우리가 진정으로 높여야 할 분이 누구신 줄 아는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민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어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일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극성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셈.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 연휴 가운데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 허물과 부족을 탓하기보다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감사 주셔서 새날 새로운 기회의 삶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의 바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 어떤 말도 받아내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저희가 바라고 구하는 기도 제목,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현실이 되어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추운 날씨만큼 차가운 현실과 예상치 못한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와도 더 이상 우리가 미약한 상태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대형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새로운 직분자들과 부서장들과 기관장들이 선출되고 임명되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설 연휴 가운데 있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고 오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추운 겨울 설 연휴임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연의 가족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 우리의 이웃의 삶이 회복되게 바로 세워져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만들고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새로운 지휘자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콜롬비아 신학교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한 번은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대형 가구점에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커리큘럼이었는데 우리가 방문한 그 가구 회사 매장이 커리큘럼을 베이스로 해서 커리큘럼을 잘 소화해서 매장을 구성하였다고 하여 그 현장에 가서 그 커리큘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은 뭐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코스라는 뜻입니다. 이 가구점은 소비자들이 입구에 들어서서 자기가 원하는 가구를 마음껏 고르고 또 마음껏 사게 하고 그래서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형성을 해서 매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이 매장의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케아 매장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들어와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구 매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몰라도 입구에 딱 들어서서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의 과정, 물론 본인은 느끼지 못해요. 그 커리큘럼의 과정을 밟아 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매장 입구에 가면은 연필하고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니까 괜찮은데 입구에서 간단한 우리 매장이 어떤 곳입니다 설명하는 안내 문구가 있고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 문구를 읽고 종이와 연필을 들고 그 다음 방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다양한 그 쇼룸이 안방 또 부엌 또 아이들 공부방 거실 그런 다양한 쇼룸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방마다 다니면서 안줘도 보고 사용도 해보고 또 길이도 재보고 만져도 보고 하면서 그 가구들을 직접 소비자가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고 싶은 물건을 딱 정하면 그 물건에
뒤에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해서 현장에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전시된 물건이니까요. 그 물건의 뒤에 보면 라벨이 붙어 있고 거기에 보면 이 물건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연필로 그 물건이 저장된 창고 번호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가 맨 아래층에 있으면 소비자가 거기 내려가서 직접 창고에 가서 물건을 골라야 되죠. 보통의 매장은 직원들에게 내가 이걸 원합니다, 사고 싶습니다 하면 직원들이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건 소비자들이 가서 저장된 그 창고에 가가지고 물건을 직접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쇼룸에서 창고에 내려가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식당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커리큘럼화 해놓은 거죠. 쇼룸에서 실컷 보고 내려가기 전에 먹고 내려가라, 돈 좀 쓰고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잠깐 들러가지고 간단한 음식들을 먹고 밑에 창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분류 번호를 찾아야 되죠. 분류 번호를 찾아가지고 뭐 A열에 101번에 뭐 B-3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건이 조립된 물건이 아니에요. 조립되기 이전 단계 박스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 박스 포장된 걸 가지고 와서 밖으로 나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딱 나오면 정면에 또 뭐가 있냐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그걸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딱 커리큘럼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딱 사 먹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이게 조립 기사가 돼가지고 가구를 조립해서 완성해서 탁 놓는 거. 이 모든 과정, 가구 매장에 들어서서 쇼룸을 보고 내가 원하는 걸 고르고 선택하고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창고에 가서 물건을 가져다가 그 박스채로 집에 가지고 와서 그 포장을 풀어서 조립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종의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케아 매장에는 또 아주 좋은 그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3명이니까 자주 찾아갔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기보다 1시간은 맡기고 놀 수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 또 둘러보게 되고 보다 보면 또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사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케아 매장은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들에게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서 인건비를 절감해서 또 조립하는 비용도 절감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가격으로 물건을 주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를 위한 커리큘럼 베이스로 이 매장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가구점의 특징은 뭐냐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자율성입니다.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묻고 싶어도 잘 보이지가 않죠. 사실은 물을 필요도 없는 게 조금만 생각을 하고 설명을 따라가면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구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안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그 쇼룸에 가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케아 매장은 자율성, 소비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리고 참여적이죠. 그냥 구경하면서 저기 적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고객이 단순히 그냥 구경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 시장에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의 신앙교육 커리큘럼이 신앙교육의 구조가 이 이케아 매장의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특정한 신앙교육 과정 프로그램 예컨대 제자훈련 초급, 중급, 고급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연교회 전체가 대연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앙교육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커리큘럼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가면
누구나 저 입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친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교육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틀에서 보면 교육 목회 커리큘럼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구 매장에 들어갔다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구를 조립하고 있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훈련되고 교육이 되고 빚어지게 되는 그런 교육 목회 커리큘럼 베이스, 그게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이 빚으소서인데 딱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 빚으소서라는 그 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오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덩어리죠. 근데 그 진흙 덩어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걸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그 과정이 딱 끝났을 때 그저 찰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이 기가 막힌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이게 커리큘럼이고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도예가가 원하는 작품으로 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커리큘럼이 흘러가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쓴 책이 Fashion Mere People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션은 이 옷의 패션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다, 빚다, 가공하다, 꾸미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신앙교육의 커리큘럼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이 훈련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라는 말을 삶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빚어지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훈련은 삶이라는 단어와 바꿔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의 훈련, 신앙의 삶은, 즉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첫 번째는요,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대연교회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를 함께 누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예배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러하고 오늘 각 교육부서에서 드려질 아이들 예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훈련, 즉 말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모든 건 다 사소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컴컴한 죄인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교회에 임하지 않아요. 아무 공동체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여러분, 에스겔이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막노동하고 있는 그발강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에스겔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무슨 가치관이라든지 유행하는 것이라든지 무슨 그런 걸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어둠의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 말씀의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과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 난무하게 되고, 마치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가장 아찔한 끔찍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말씀 삶, 말씀 훈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아주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토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저 하천에 흘러가는 그 부류의 삶이 아니라 맨날 그 지저분한 동네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상하고 높은 삶, 예수 그리스도 같은 지고지순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말씀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를 경계합니다.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반지성주의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반지성주의란 목사님이 학력을 중시하나 그게 아니고, 반지성주의란 학력의 낮음이나 배우지 못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지성주의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도 많이 해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아니래. 그게 뭐냐? 반지성주의예요. 반지성주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 교만한 사람들, 특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게 부산에 등대가 많잖아요.
여러분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을 밤에 비추면서 여기 등대다 알려주고 일로 와라이기도 하지만 들이받지는 말아야 피해라.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마치 등대 보고 비키라고 하듯이 갔다가 들이받는 거예요. 어떻게 등대가 피합니까? 배가 피해야죠.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소의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철저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가? 물론 어렵지만 제가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레부가 뭔지도 아시고, 제가 설명 안 할래요. 자존심 상해서. 이 정도까지 모르면 대형교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다 안다고요.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신학, 복음서의 신학, 그때 고민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멀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이거 왜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마태 신학을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우리 할머니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건 뭐냐?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럼 그 예수님은 또 어디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신다.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말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서면 나이트클럽 가서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대형교회 와서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다 맞추잖아요, 지금. 이 신학도 최근 신학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80 할머니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마태의 신학을 줄줄 읊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 삶이고, 이 짧은 말 안에,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가 담을 허물어야 되는구나. 교회가 교회 안을 다 개방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를 성경 공부를 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디오 바이블도 우리가 말씀 삶 계속 하잖아요. 지금 메시지 성경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목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렵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말만 듣게 하고 막 성경이 어려운데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아요. 밭을 가는 무식쟁이 농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디오 바이블, 메시지 번역, 온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돼서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돼야 돼요. 생생한 원어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훈련이죠. 기도의 삶 또는 찬양의 삶, 두 가지를 함께 엮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새벽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100년의 한국교회 역사에 그 놀라운 은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새벽 예배.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너무도 거룩하고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온 가족 새벽 예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 여러분, 금요 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저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겠구나.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정말 생의 몸부림을 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이, 기도의 삶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새롭게 시작된 건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오셔도 돼요. 자원하셔서 오셔서 함께 찬양대에 참여함으로써, 찬양을 입술을 벌려 찬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찬양의 훈련, 찬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날교회 그 교사 세미나 인도하러 갔는데 봤더니 그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더 지방인데 아주 그 음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악기도 많고 찬양팀도 막 10팀 이상이 되고 온 교인들이 열심히 매일 나와서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부러웠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또 인도하는 분들이 아주 영감 있게 찬양해 주고 계세요. 같이 와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내 삶에 배이게 되고, 그것이 찬양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양육삼, 양육훈련이 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키즈 커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유아 어린, 어제도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아이가 온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안 오고 싶은데 애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키즈 커버 가자 그래가지고 와서 또 교회 와서 노는 거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리더십 스쿨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키워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제 삶도 있습니다. 구역 모임, 선교회별 모임, 동호회별 모임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요즘에 그 7여전대하고 4남성교하고 아름다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항상 같이 하는데 할 때마다 밥을 먹어요. 요즘 여기 교회에서 밥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함께 점심을 원래 때마다 먹는데, 지난주에 갔더니 그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반찬을 한 가지씩 다 해갖고 와서 비빔밥 재료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함께 버무려서 같이 나눠서 먹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나눔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 밖을 향하여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모른다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모른다는 거, 그게 진짜 비극이에요. 제가 부임하고 첫 해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웃에게 지역의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책정된 예산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예산을 반납했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한 번도 이웃을 돕는 일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디에 쓸지 몰라가지고 재정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직원들은, 교육자들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친합니다. 주민 자체 분들하고 친해요. 얘기하다 보면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의 삶이죠. 목고래 샬롬을 통해서, 또 우리 아동센터를 통해서, 또 국수봉사,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국수
섬기고 김장김치 나눠드리고 명절 되면 주차 공간 이렇게 공유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눔의 삶이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냐?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와서 그런 현장에서 함께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눔의 삶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교회 안에서 봉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예배위원으로서, 전도위원으로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훈련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런 위원들 위원회별로 열심히 훈련하고 세미나해서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육신적인 전도와 선교적 삶입니다. 이 앞에 제가 말 하나 붙이는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에요.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야 되죠. 현장에 울부짖는 소리, 현장에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아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노란 우산 프로젝트이고요. 출근길 성탄절 커피 전도이고요. 또 특별 전도지를 제작하기도 하고 맞춤 전도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전도훈련, 선교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케아 매장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구를 조립하는 게 이게 막상 해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구 조립법을 가르쳐 주거나 그 공구를 사용하는 거를 좀 특별 교육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있습니다. 흘러가는 커리큘럼,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참여해서 그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되는데 특별 훈련도 있어요. 뭐 가구 조립법, 공구 사용법 이런 거죠. 세가족 교육, 세례자 교육, 신앙 기초 교육, 전도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훈련을 돕는 그런 훈련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신앙 훈련의 특징은 자율적이고요, 참여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성육신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 신화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세상의 풍조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들이죠. 여러분 지식인들이 얼마나 유행을 따르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폼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래요. 그런 거 버리고 뭐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이 훈련입니다. 삶이죠. 영어로는 spend your time and your energy예요. 훈련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 돈이든지 내 젊음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투자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교회 안에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어떻게 빚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에 흐르는 이 커리큘럼, 신앙교육의 커리큘럼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날 빚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케아 매장 돌아다니다 보면 가구를 사서 조립하듯이 우리 교회를 잘 돌아다니다 보면 잘 훈련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될까? 많은 게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변방성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저기 시골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시대의 변방이죠. 근데 갈릴리에서 또 어디요?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변방성입니다. 의도적으로 중심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변방으로 가서 변방의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아픈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변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시대의 여성이잖아요. 그 시대의 여성은 사람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불임 여성이요,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여성이에요. 그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 지파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변방에 버려진 여인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변방의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여인의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무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방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변방의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당연히 안 해야 될 거는 안 했는데 그걸 지금 감사할 일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교만한 거죠.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기도입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무슨 자랑을 하냐고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고개 바짝 쳐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시대의 주류, 그 시대의 중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이 말씀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어디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나의 기도 7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는 변방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서울 살다가 부산 내려와서 많은 걸 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치우친 삶을 살았었구나. 저도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은 이제 서울에 가끔 갈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모임이었어요. 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저는 막내뻘이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의 팜프렛에 이제 소개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딱 봤더니 제 이름이 전승만 목사 적혀 있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산 대연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부산 대연교회는 이단교회인데 우리하고 다른데 저 딴 데 있는데 제가 부산 대연교회 담임 목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점잖게 약간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제 교회 고유 명사는 부산 대형교회가 아니고요, 대연교회입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을 꼭 표시하셔야 하겠으면 대연교회하고 뒤에 괄호하고 부산이라고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부산 대형교회라고 하시려면 서울도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 무슨 교회, 서울 영락교회, 서울 대강교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왜 서울은 그냥 교회고 다른 지방은 왜 지방 이름을 앞에 꼭 붙여서 부산 대형교회라고 합니까? 더 중요한 건 부산 대형교회는 이단교회입니다. 선배님들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뜨끔하시면서 그 말이 맞다. 우리 교회 방송 여러 번 났어요. TV 방송으로 저도 간증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대연교회라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꼭 방송 나오는 거 보면은 부산 대연교회라고 써 있어요. 이게 서울 중심적 사고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지방교회인 거예요. 지방 이름을 꼭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 바리새인적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그때 변방의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보게 되고 마치 자기만 의로운 척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변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변방성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사람이 바로 저죠.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방성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변방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정과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신음하면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한나처럼 혀가 바짝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남몰래 기도하는 그런 변방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성, 그 예수님의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심록 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령 소원주 앞에 남나 시바로 아뢰어 근그레 나의 슬을 대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큰 세상을 끝없이 방황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게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 없이 하루면 주 나를 위해 공주 선생해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변방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한나와 같은 변방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기도자로 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성전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눈길 하나 주시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허름하고 남루한 차림에 그 과부를 주목하시고 남들이 볼까 몰래 주머니에서 꺼내 손으로 감춘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주목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전 재산, 두 랩돈은 작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2렙돈인지 2달란트인지에 관심이 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그 사람의 억만분의 1 중에 하나인지 전 재산인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그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이 시간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그 마음, 그 신앙의 고백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물질을 떠받들어 섬기는 종이 되지도 않고 물질에 질질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 믿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물질의 자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서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살점이라도 떼어주어 아비 교환의 세상을 건지고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명절 맞아서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학교 2기가 새롭게 개강을 합니다. 또 이번 학기도 우리 학생들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디오 바이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낭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지호 성도님, 우리 박슬기 성도님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네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네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을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의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대연교회에 펼쳐놓으신 신앙의 커리큘럼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또 빚어져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